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사 우리를 언약의 정 속에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는 증인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지금도 현장에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하사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받는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 증인들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주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도로 내려가는 차편 속에서 나중에 이제 고속버스를 이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한 15분 정도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TV에 나오는 그 어떤 목사님 왜 이렇게 정치를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이분이 예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기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 안 하시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님,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믿으시겠대요. 그래서 이분은 운전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면서
영접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교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주보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주보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신앙에 궁금하거나 뭐 말씀에 궁금하거나 기도 제목 있으면 문자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뭐 그 지역을 너무 잘 아시는 기사님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뭐 어느 교회를 가라 마라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교회 가시면, 저도 지금 이 교회 갑니다. 이 교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또 느꼈습니다. 아,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이런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솔직한 마음을 다 토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도행전 그대로 맺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받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는 배에 예수님이 이렇게 타십니다. 타시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내가 거기 가서 깊은 바다 가서 고기 많이 잡으려고. 깊은 바다의 고기도 크잖아요. 사실은 갈릴리는 이제 바다도 아니에요. 저도 가봤지만 호수입니다. 호수. 그냥 넓은 호수예요.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파도가 쳐요. 호수인데 이제 물이 깊을수록 고기도 크니까요. 내가 밤이 맞도록 얼마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고기 잡으려면 어부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물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해 이걸 마태복음의 장면으로 바꾸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바 할 때 베드로는 전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잘했어요.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우리 지난주 설교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선포했던 설교를 들었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3천 제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눈이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에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젯밤 깊은 바다에 가서 갔던 그 바다예요.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바다에 갔는데 달라진 건 딱 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 하나 달라졌는데
찢어질 만큼의 고개를 잡았잖아요. 눈이 바뀐 겁니다. 아, 바다가 문제가 아니구나. 바다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눈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똑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부활체로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벽도 뚫고 다니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과 다른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부활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언제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풀어주세요. 내가 죽고 부활에 대한 이유를 내가 말을 화려하게 해서가 아니라 다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막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응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통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던 그 유월절, 그 구원을 이루시고요. 오순절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장절에 하나님의 나라,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 저장하잖아요. 이거는 알곡,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3대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이 정하신 절기의 뜻과 언약이 이때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 내용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예수님도 깜짝 놀랐던 그 고백이 본인에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어느 정도요?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게. 그래서 그 두려워서 마가다락방 안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고 광장으로 나가서 외친 겁니다. 그 유대인 50만 명, 60만 명 모이는 그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인구와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가서 외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36절이에요. 진짜 믿어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안치니 유대인들에게 외친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오셨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 성취의 영이요 복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 수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말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초대교회 활동, 초대교회 원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는 교회들의 모습의 모델은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우리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이 복음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캠프를 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캠프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복음. 복음 플러스 내 능력, 복음 플러스 내 스펙, 내 지식,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충분하구나. 복음으로만 완전하구나. 부족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봐야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보 지역, 그것도 로마 황제가 강하게 지배하는 지역.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보 지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여주는 능력에 따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행동에 따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환경에 따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찔리는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고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내가 말하는 걸 들었고 나와 같이 살았고 그리고 내 증거를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깜짝 놀랄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유대인들은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말은 했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부인을 합니다. 언제 믿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는 생명을 걸고 그렇죠. 자기를 재판하고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진짜 믿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우리는 아까 이 카드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너무 복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사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어떤 축복이 함께합니까?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별명을 지었어요. 닉네임,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 본명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닉네임, 반석이라는 뜻의 닉네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때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반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성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고백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원래 원어의 뜻이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 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하늘이 응답을 주셔야 땅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이게 복음입니다. 전 세계 80억을 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전 세계 80억을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30년 전에 복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았던 복음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정말 조금은 안 거구나. 내가 알았던 것은 안개 아닌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알았던 복음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정말로 작은 부분을 알았던 거구나.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모르겠구나. 이게 끝인가 하고 달려가면 또 있어요. 이게 끝인가 하고 달려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구나. 성경대로.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80억을 살리는 방법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살려야겠는데 살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핀트가 안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완벽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요한복음 19장 30절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특별히 1절에 보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옛날에는 한 권의 책이었으니까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요? 병자도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다 하시네. 그걸 다 합해서 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병자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3년 동안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보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이 아닙니다. 보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복음. 그때 3절, 그가 고난받은 이래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당신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직접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보여주신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우리의 증거가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핍박하고 환란이 덮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완전한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달이 되고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현재의 영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영, 과거의 영이 아니고요, 현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보면은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고백하며 인도받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힘을 주고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마음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행동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옥이 한계나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그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아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거는 빼고 다른 보화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자녀들을 가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두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부족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 초대교회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이 누구의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바꾸기 전에, 유대를 바꾸기 전에, 사마리아를 바꾸기 전에, 세계를 바꾸기 전에 누구를 바꾸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을 바꿉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의 증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42절 이전에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받았어요.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 버전에는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형성이 돼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사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는 원래 원어의 복수입니다. 복수. 가르침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
그 말은 여러 사도가 있었잖아요. 여러 사도가 가르쳤는데 가르침은 하나란 얘기입니다. 여러 사도가 가르쳤는데 가르침은 하나래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devote oneself to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몰두하다, 몰두하다. 말씀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가 해야 될,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고요. 사도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고요. 몰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여기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야라고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지 않은 다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바뀐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집중했더니 바뀐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초대교회 때 다시 성취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을 걸어 잠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숨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숨죽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 어떤 걸 믿는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소유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이거를 끝까지 못 놔요. 그게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복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익을 따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보니 서로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도 일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구나.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필요를 따라 내 것을 팔아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 80억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구나. 그러면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영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전의 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뭐 했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떡을 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 그렇게 안 하지만은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성만찬의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겁니다.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만찬의 예배를. 그래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초대교회 원형처럼 하자. 그래서 아예 그 목사님은 큰 빵을, 교회가 성찬식 할 때 큰 빵을 준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빵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빵을 이제 찢는 걸 얘기합니다. 정확히 표현해요. 빵을 찢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피 흘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찢고 성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이렇게 잔을 나중에 만들어서 빵을 하나씩 담아서 이렇게 안 했잖아요. 빵을 하나를 찢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찢어서 그거를 가정에서 날마다 매일 성전에서도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성만찬의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계속 삶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계속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받다는 얘기는요. 능력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초대교회 활동했던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사실은 날마다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시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들을 여시고요. 사도행전 9장에도 이런 문들을 계속 여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면서 확산시켜 가십니다. 근데요, 그냥 지속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지속을 하세요. 지속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복음 운동을 핍박 속에서도 지속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넘어선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계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처음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지속이 되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보면 스데반이 핍박 속에 순교하게 되고요. 그 순교로 말미암아 다시 또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핍박자가 돌아와요. 핍박자가 돌아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핍박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0절 보면 핍박 속에 더 큰 제자 루스드라에서 찾은 제자 누구요? 디모데. 디모데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시체처럼 성 밖에 내쳐졌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더 큰 결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복음 운동을 금할 자가 없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더 큰 결과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론입니다. 성령의 영은 복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말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성령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제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꾸겼어요. 제가 꾸긴다고 5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치는 똑같습니다. 제 손에 있는 5만 원짜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갔을 때 갑자기 저한테는 5만 원인데 앉아 계신 분들은 500만 원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면 5천 원으로 줄어들지 않잖아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붙잡았던 복음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왜냐?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살리고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세우고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많아요. 그 정읍에서 유명한 무당집에 갔습니다. 정읍에서 유명한 무당집, 서울댁이래요. 정읍에 무당집이 100군데가 있는데 그 서울댁 갔습니다. 간 이유도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그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고딩 엄빠?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이. 그 정읍에서만 그런 가정이 3가정이 나왔어요. 그 말은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많은 우상숭배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사역자가 그 한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무당의 증손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손자가 이제 손녀죠, 손녀. 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정읍의 유명한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더 놀라운 거. 이 무당의 연세가 82세, 83세 이렇게 됐어요. 현역이에요, 현역. 무당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딱 앉아 있어요. 옆에 쌀 쭉 돼 있고 장군신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장군신 이렇게 딱 세워두고. 어제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와요. 근데 이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서 뭐 때문에 왔어? 할 말 있지?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같이 이제 저 말고 그 지역의 목사님, 또 이제 장로님 같이 가는데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40년 전부터. 왜 하게 되셨어요? 나 안 하려고 했는데 12번을 자살을 했대요. 안 하려고.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시아버지가. 그러면서 평양신학교 목사님이에요. 평양신학교 졸업하신. 평양신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합동통합에서 가장 뿌리로 생각하는 신학교입니다. 다 자기들 교단이, 본인들 교단이 이제 뿌리가 평양신학교다. 그래서 저도 총신대 다닐 때 그 학교에 평양신학교 건물 1회 졸업생 사진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에요. 굉장하죠, 참. 근데 본인은 영적 문제가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자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신을 받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리고 40년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후대가 또 무당이 된다. 이제 끊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절의 이름을 올려도 후대는 반드시 또 무당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이 무당이요, 끝까지 복음을 듣더라고요. 무당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욕을 하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하는데 끝까지 복음을 듣더라고요.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 지역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영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미 흑암에 많이 꺾여 있더라고요. 현장에는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특별히 이번에 2024년 주영전도 캠프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지금도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